한강교회가 개척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친정 부모님이 인천 부평에서 사셨는데 용산의 동부천동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늘 가시는 분이시라 교회 근처를 보니까 감리교회가 없어서 장로교회, 성결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 감리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됐고, 두 번째 이유는 부평께서 성령 체험을 좀 크게 받았다고 우리 부모님은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 체험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 일할 교회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감리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인을 찾아서 이제 좀 부족한 액수를 이제 가서 빌리려고 갔더니 그분이 꿈에 아주 그냥 흰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은 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우리 배우도 장로님이 친정어머니가 가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재정이 좀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냐,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그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쉽게 교회 건물을 사갖고 봉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강감리교회가 동부천동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복합 상가라서 1층은 슈퍼마켓이고 2층은 상가인데 3층, 4층은 아파트 주민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자기들이 집을 내놓고 매매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팔리지가 않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경찰서에다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갖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민원 때문에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막 시끄럽게 막 차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고 기도를 3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금식 기도 끝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큰 바다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물속에서 괴물이 확 올라와서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순간 뒤에서 하나님이 다시 보아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 수정 같은 유리가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괴물은 달려와도 그 유리가 내 앞에 가로만큼 거를 모르니까 부딪혀서 깨지겠구나,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환상 중에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막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배우도 장로님은 나름대로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집을 팔도록 해보겠다 그러면서 슈퍼마켓에다가 구석에다가 부동산을 열었어요. 옛날에는 신고만 하면 부동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열은 지 한 3일 됐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오신 거예요. 자기는 청파동 사는데 여기 교회에 여기 집 나온 거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개해줘가지고 그 새 신랑 신부가 그 집 사서 왔어요. 그리고 그 새 신부는 반주자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반주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정은 부에 살던 가족이었는데 우리가 그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상가에 무슨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러 왔대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데 집을 얻으려니까 아파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바로 그냥 계약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얼른 또 되고, 그래서 집 내놨던 사람들은 다 팔렸어요. 그래서 배장로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걸 그대로 다 그 해 안에 다 해결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부동산하고 문 닫았죠. 하나님이 한강 감리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돌아보시는 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원래 그 성령 체험이 내가 뜨거웠기 때문에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강한 믿음이었다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지만 매주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회를 가졌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냥 6시간을 밤새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한 13명에서 15명, 많을 때는 한 17명 그렇게 모여서 같이 철야를 매주마다 했고, 새벽 기도는 물론 하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거기에 열정이었고, 근데 교회는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지금 우리 김수성 장로님이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성미술실, 김수성 성의 성자를 따가지고 성미술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다 국민학교 애들 와서 미술실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도 되고, 또 나는 장춘신 목사님이 유학을 가면서 자기는 목회자가 되면 두 가지를 하고 싶으대요. 근데 하나는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거할 숙소를 마련해 주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 또 하나는 부부 맞벌이를 위해서 유아원을 하면 좋겠다. 유치원이나. 그거를 마음에 가졌었대요. 그래서 유학 가는데 내가 남편을 좀 기리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에 기숙사는 내가 못할 것 같고 한강유아원이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한강유아원은 그 당시에 종로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유치원만 있었지 유아원은 없었거든요. 만 3세부터 하는. 근데 어쨌든 한강유아원이 동부이천동에서 아주 잘 돼서 학부모들에게도 전도하고, 또 유아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죠. 졸업식도 있고 뭐 무슨 행사할 때마다 예배들 드리고 그러니까 다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그 참여를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역에 전도하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었고 좋았고요. 초창기에는 특별히 그 장목사님이 유학 갔다가 막 와가지고 역사의식, 우리나라 분단된 그런 의식, 가난한 사람, 철거민들 문제가 때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번은 장목사님이 너무나 그런 그 의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성서 연구 시간에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고 동아일보 기자가 쓴 그런 우리 분단의 역사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뭐 빨갱이다 막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의식화된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 스데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순교하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서 산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면으로만 내가 은혜 충만한 스데반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된 데에는 앞장부터 읽어봐라.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앞장을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자기 민족의 잘못된 역사들에 대해서 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적나라한 잘못된 걸 인정을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고, 또 장 목사님과 손창덕 장로님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의사 선생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계셨고 외과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같이 봉천동에 아주 정말 어렵고 열악한 그곳에 그 의료 봉사 나갔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산간지방 시골 그런 데를 새벽에 떠나서 새벽에 다시 교회 돌아오는 그런 일로 가서 의료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로서는 전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또 배우는 일,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한강교회 특색이라면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는 부부 목회자를 한강교회에서는 다 인정해주고 섬겨줬다 하는 것이 하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 한국은 교회가 다 가부장적인 그런 영향이 많거든요. 목사와 결혼한 사모는 사모님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은데, 나는 목회자 전도사였고 또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부부 목회자로 인정한 그런 교회였고, 또 한강교회 특색은 이 목회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미국 가서 석사학위 하고 오고, 또 시드니 가서 PhD 박사학위 하고, 나도 시드니에 같이 가서 여성신학으로 석사학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또 갔다 와서도 교회만 섬긴 게 아니라 장 목사님은 이제 각 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강의를 하고, 나는 각 신학대학 다니면서 여성신학을 강의했거든요. 여성신학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여성의 인권이 가장 열악한 문제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여성연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아주고 활동하도록 그렇게 지지해준 그런 교회로서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교인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장 목사님이나 나는 우리 부부 목회하면서 교회가 뭐 성냥갑만한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 거 생각 안 해. 숫자가 10명 모여든 20명 모여.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교인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03명 모이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정에 이민 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럼 한 가정이 빠져나가면 막 7명, 6명 이렇게 빠져나가면 금방 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게 뭐가 문제에서 교회가 부흥이 더 많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진단을 해보자. 누구 문제냐? 목회자 문제냐? 교인들 문제냐? 교회 건물이 문제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나온 게 교회 건물이 없어서 상가 2층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도 신발 벗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거기다 마음이 모아졌는데 동부이천동은 너무 다 비싼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그 상가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큰 데를 얻더라도.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제일 좋겠냐 그랬더니 일산 신도시가 제일, 그래서 일산 신도시로 오게 됐죠. 장춘신 목사님은 우리가 일산으로 막 이전할 때 그 배재대학교 교수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회하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건축 또 5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들도 건축하게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내가 여성신학자다 보니까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목회를 많이 이렇게 시도하게 됐어요. 여성신학적 목회는 특별히 양성평등, 남자나 여자나 재단에 누구나 다 올라오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하고 아들이 성경 봉독도 하고 또는 아이들끼리 성경 봉독하는 대예배, 우리 어른 예배. 그리고 예배 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지 요즘은 형식적인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축도까지도 성경 본문을 같이 공동으로 축도한다든지 또는 4월 달에는 매해 그 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아픔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또 우리 쌍용 노동자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오랜 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쌍용에서 있는 노동자들 불러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지 세월호 문제가 생겼을 때 세월호 진상 규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모셔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사회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아픔은 뭔지 직접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 프로그램 그렇게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배를 다양성을 이렇게 창조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겠죠. 성가대나 식탁 봉사자들도 수고도 다 했고 이것저것 봉사하는 손길들도 많지만 어쨌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예배들 속회원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때도 있었고요. 퀴즈를 가지고 성경 읽은 것 같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1년 내내 똑같은 예배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완전히 청년들이 주관하는 청년들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교사들 중심으로 하거나 뭐든지 예배에 변화를 자꾸 주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생각도 구조도 다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창의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는 한강교회 20주년 때 여기 이 일산으로 봉헌을 했어요. 입당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아이들을 줘서 또 봉헌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교회가 생기고 30년 됐을 때는 매담에 그룹홈이라는 거를 줘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그때 하게 되고 35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5년마다 이렇게 큰일을 하게 하시네. 이거 교회
빚도 아직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3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그 커피 농장이 있는데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 져서 35주년에는 또 봉헌했어요. 40년이 되올 때는 하나님이 5년마다 했으니까 40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장춘식 목사님이 라오스 글로벌 신학대학 총장으로 봉사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에 교회를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주년 때에는 우리 김성 장로님, 손창덕 장로님, 또 정은희 권사님이 은퇴 기념하시면서 교회를 3개나 지어서 봉헌을 했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45주년 됐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려나 내가 은퇴하게 되더라고요. 정년 은퇴를 하게 됐어요. 기대는 앞으로 50년 됐을 때는 하나님의 한강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이 건물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 자꾸 해외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열린문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성전으로 옮기더라도 열린문 하나님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면 제일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를 다 해방시킨다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몸에 눈먼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에 눈먼 사람들도 있거든. 잘못된 여러 가지 이념들의 메인 사람들 그런 거 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고 이런 것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평화가 있는 평등함이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속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기도도 활발하게 배우는 것도 활발하게 봉사하는 것도 활발하게 모든 것이 다 활발하고 즐겁게 활동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홍태희 목사님이나 홍영희 목사님은 여하나 전도사님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 거거든요. 이 새로운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힘써서 섬겨서 한몸 되어서 정말 크게 아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죠.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할 거 아니라 한 분 한 번씩 다 이렇게 손잡고 끌어안고 싶어요.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부부 목회자를 또 장지연 목사님 있을 때는 엄마와 아들이 목회를 강단에서 같이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목회자를 사랑으로 성심껏 이렇게 해준 것도 고맙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일한 우리 교인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사시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늘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가족들을 참 감사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우리 가정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부가 목회자고 또 우리 아들, 딸도 다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싶어요. 근데 그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장춘식 목사님께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하고 싶어요. 언제나 정의로운 사랑을 가지고 굉장히 나한테 지지해주고 격려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재산이라고 별거 없지만 그래도 3번이나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찬성해줬어요. 결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신혼생활에 전세금 정도인데 그것도 다 교회 창립하느라고 바치고 또 장 목사님이 영란 중고등학교에서 한 7, 8년 하고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은 거를 교회에 유지해 나가고 그러는데 다 바치셨거든요. 그래서 다 바친 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유학 갈 때 우리 이상선 장로님 가정에서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셨어요. 4 식구를 시댁에서도 다녀오라고 비행기표 값을 줬어요. 그런데 겹치진 않아요. 근데 마침 우리 아는 친척이 자기네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는 액수가 딱 우리 4명이 타야 할 비행기 싹하고 같더라고요. 투자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그냥 필요하다니까 그냥 주고 거기서 이제 투자해 줬나 봐요. 근데 그게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와서 뭐 계속 공원으로 묶였다가 뭐로 묶였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지나서 한 17년 만에
판매됐는데 10배나 넘어서 한 1억 뭐 5천인가 6천이 됐어요. 근데 내가 성경에 바나바가 성령 체험 받고 그러고 나서 사도들 앞에 그 땅을 팔아서 다 발 앞에 뒀다는 사도행전이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장목사님으로 우리도 이거 노년을 위해서 쓰려고 했긴 했지만 이거 그냥 몽땅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정말 그거 온전히 바쳤어요. 그러니까 3번을 다 온전히 있는 걸 다 못 가서 바친 우리 한강교회였는데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크게 줬어요. 첫 번 바치고 나서 보니까 더 크게 줬었구나. 2번째 바친 것도 어머 하나님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해줬네. 3번째 바친 것도 지나고 보니까 아니 이건 더 크게 해주셨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바쳤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크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충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장은아 사모 영원히 사랑한다고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잘 견뎌서 고맙고 무엇보다 우리 장남으로 살았던 우리 장재원 목사 지금 하늘나라 갔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 사망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한 장재원 목사님 자랑스럽다고 나 얘기하고 싶고요. 또 어려운 시련을 겪었죠. 우리 하람이, 하나, 하임이. 근데도 잘 이겨내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다들 자기 일들 든든하게 또 앞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인내심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고마워 그런 말 하고 싶고 또 우리 시드니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희원 목사 엄마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큰 그 섭리고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장현 목사한테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또 든든한 남편 좋은 애씨를 만나서 사위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그 사랑스러운 애나가 있어요. 애나는 아주 사랑의 그 성품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애나의 이 사랑스러움도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을 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 다 살아내는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따지면 너무나 고맙죠. 그 사랑스럽고 그냥 다 그런 귀한 분들 다 인사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오늘 수고하신 2분께도 감사드립니다.